2023년 새해맞이 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조용히 묵상기도 하심으로써 일주일간의 새벽기도의 첫날에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새롭게 열어가면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오래전 우리 조상들이 깨끗한 물 한 그릇 떠놓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늘에 빌던 그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이 누군지 제대로 알지 못했지만 그래서 그저 높은 그리고 넓은 저 하늘을 향해 자신의 삶을 아뢰고 자신의 마음을 드렸지만 우리는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사랑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삶의 진리를 보여주신 그 하나님을 명확하게 알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올 한 해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곁에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경건한 삶이 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더 나은 존재로 변화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 기도를 드리며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모읍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299장 찬송 하나님 사랑은 우리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299장입니다. 하나님 앞에 한 목소리로 공동 기도문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는 태초에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알파와 오메가요 모든 것이 되십니다.
2022년을 보내고 2023년을 새롭게 열며 시간의 창조자이시고 시간의 주인 되시는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를 부르시고 지금까지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동참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자유하는 진리를 갈망하게 하시고 사랑과 평화의 사도로 삼아 주셔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올 한 해도 부끄럼 없게 살게 하소서. 주어진 소명에 충실하게 하소서. 우리 생명사랑교회가 생명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우리들 하나하나가 거룩한 영을 모신 성전이 되게 하시어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스미게 하소서. 우리들의 삶이 언제나 주님께 영광이 되길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신명기 10장 12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모세오경의 마지막 성경 신명기 10장 1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21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손 여러분, 지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모든 길을 따르며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기며 당신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늘과 하늘 위의 하늘, 땅과 땅 위의 모든 것이 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직 당신들의 조상에게만 마음을 쏟아 사랑하셨으며 많은 백성 가운데서도 그들의 자손인 당신들만을 오늘 이처럼 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고 다시는 고집을 부리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는 신도 많고 주도 많으나 당신들의 주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주님이십니다. 그분만이 크신 권능의 하나님이시요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며 사람을 차별하여 판단하시거나 뇌물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며 고아와 과부를 공정하게 재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당신들이 나그네를 사랑해야 하는 것은 당신들도 한때 이집트에서 나그네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섬기며 그에게만 충성을 다하고 그의 이름으로만 맹세하십시오. 당신들이 찬양할 분은 당신들의 하나님 뿐이니 당신들이 본대로 그분은 당신들에게 크고 두려운 일들을 하여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네, 2023년이 됐습니다.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아침 일찍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이번 새벽 기도에서는 행복에 이르는 길에 대해서 함께 시리즈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행복에 이르는 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해서 6번째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그런 삶을 무척 바라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실제로 가만 보면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다행히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교회 다녀서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우리 또 그리스도교 신앙 전통의 가르침 속에서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덩달아 덤으로 따라온 것이 있는데 그것이 행복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행복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신앙인으로 살면서 깨닫고 그런 얻은 행복들, 제가 뭐 오래 산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행복들을 6일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 10장 12절 13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도록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일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행복하게 살려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한다. 이런 아주 명시적인 그런 명제가 등장하는 것이죠. 저는 이 말이 정말로 참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정말 많은 사람들 살아가는 거 이렇게 옆에서 관찰해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불행을 자초하고 고통 겪으며 사는 상당수 그 이유를 가만 보면 사람들이 정해진 원칙이나 정도를 걷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살면 정말 세상에는 거스를 수 없는 규칙이 있습니다. 자연에는 자연 법칙이 있죠. 콩 심으면 정말 콩이 나는 거고 팥 심으면 팥이 나죠. 여름이 되면 덥고 겨울에는 춥습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불은 놀랍게 위로 타올라갑니다. 그 자연 만물에 스며 있는 원리들을 자세히 알고 또 그것을 깨우치면은 정말 우리 삶이 훨씬 행복해집니다. 인간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이 바로 앞의 일, 미래의 일인데 자연과학의 원리를 배우면은 미래의 일도 어느 정도 예측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미래를 미리 예측하면서 준비하는데 그 준비가 철저하면 철저할수록 훨씬 더 안전하고 즐거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인류가 무지몽매하던 시절에는 이 자연과학의 원리들을 잘 몰라서 사실은 그런 세상에 대한 원리를 많은 종교적인 어떤 신의 의지에서 풀어가려고 했습니다. 그게 사실이죠. 그런데 자연과학이 16세기, 17세기 이후 지나면서 전 세계 인류에게 본격적으로 등장하면서 이제 종교와 과학이 마치 대립적인 것처럼 언제나 긴장과 갈등하는 시기를 지나왔습니다. 그 이전의 종교는 상당히 미신, 즉 잘못된 신념,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신념하고 헷갈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연과학에 맞닥뜨린 그리고 자연과학과 대결한 종교, 그 이후의 종교는 어떤 면에서는 그 미신과는 다릅니다. 제가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 보면서도 늘 고민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교의 진리가 자연과학의 세례를 통과하지 못했을 때 너무나 자칫하면 미신에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교의 깊은 어떤 삶의 진리와 종교적 진리를 미신으로만 받아들이게 됐을 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잘못된 길을 가게 되고 별로 행복하지 않은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러나 오히려 우리의 신앙이 자연과학적 세례와 또 그런 것을 함께 대결하면서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을 때 진정한 삶의 의미를 느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단 우리가 신앙을 갖는 것과 더불어서 자연과학적 진리를 깨닫는 것 매우 중요하죠. 자연에는 그런 자연의 원리가 있듯이 또 사람들 사이에도 원칙이 있죠. 흔히 가는 말이 고와요, 오는 말이 곱다. 이런 말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정말 그렇습니다.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 선을 쌓은 집안에는 남는 경사가 있다. 이런 우리 옛 어른들의 고사 이야기 가만 생각해 보면 한 개인의 습관이나 또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도 어떤 일종의 원칙들이 있습니다. 그 원칙들을 잘 지켜나가면 그 사람은 믿음직한 사람이 되고 정말 믿음직한 사람이 되는 그런 존재가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지 않아도 도움을 줍니다. 제 경험상 그렇습니다. 뜻하지 않은, 예기치 않은 그런 도움들을 많이 받게 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자연과학적 원리를 잘 알고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의 원칙만 지켜도 그래도 별 어려움 없이 살아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나 자연 세계 또 사람들 사는 사이의 원칙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궁극적 기준으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만이 완전하시고
하나님만이 오늘 성경 말씀대로 모든 존재하는 것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필연처럼 보이는 자연세계 속에서도 우리는 예기치 못한 사건을 겪게 되고 아주 많은 우연 속에 헤매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아무리 관계를 잘 쌓았다 하더라도 배신 당하는 일이 생기고 뜻대로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한 세상과 자연이 그런 유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빈틈이 생기게 마련이고, 또 그 틈이 있으면 틈 사이로 물이 새어 들어온다든지 다른 것들이 끼어들어서 갈라지면 나뉘고, 나뉘면 그 나뉘는 사이에서 긴장과 갈등이 생기고, 갈등이 증폭되면 이제 다툼과 분열과 전쟁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면 이제 세상 원칙 다 소용없게 되고 막 엄청 그 대혼란과 혼돈의 시기에 빠집니다. 그게 인류의 역사 속에서 전쟁과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겪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연과 인간 사회를 넘어서는 행복의 궁극적 기준, 정말 궁극적 원칙을 지니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오늘 신명기 말씀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정말 잘 아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행복의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성경에 이런 걸 다 알면서도 행복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 그것은 고집을 부리는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다시는 고집 부리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 중에 하나는 고집 부리는 사람이죠. 나만 옳다고, 나는 모르는 것이 없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정말 고집 세죠. 근데 그런 사람은 결국은 고통과 불행을 스스로 초래하게 됩니다. 대체로 고집 부리는 사람은 마음이 완고하고 귀를 닫고 자기만을 내세웁니다. 그런데 현명한 사람을 가만 보면 열린 마음으로 남의 이야기를 잘 경청하고, 그리고 모든 것에서 배웁니다. 열려서 경청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누구보다 행복의 기회가 훨씬 더 많이 찾아옵니다. 행복은 사람을 늘 찾아가는데, 그때 고집 부리는 사람은 그걸 계속 내차는 거죠. 너무 안타깝습니다. 행복을 맞는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참 하나님이 아닌 것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하죠. 세상에는 신도 많고 주도 많으나 당신들의 주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주님이십니다.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판단과 선택을 가만히 보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주님이신 분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자칫하면 다른 신, 다른 주를 따르는 경우가 생깁니다. 정말 목사도 그럴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신을 성찰하는 그 기도의 능력이 무척 필요한 거죠. 그리고 그렇게 다른 신과 다른 주를 따를 때 실수와 잘못이 발생하고,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참된 하나님, 참된 신을 따르는가를 묻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없이 계시고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는 계속 헷갈리거든요. 우리는 계속 눈에 보이는 거 따르기 쉽거든요. 신앙은 끊임없이 참을 되묻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노력한 사람과 그렇게 노력하지 않은 사람의 삶이 현저하게 다르다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이제 2023년 한 해를 열면서 행복하게 사는 첫 번째 길은, 첫 번째 자연과의 관계에서, 두 번째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원칙을 지키는 것입니다. 정도를 걷는 것입니다. 제 고집대로 하지 말고, 또 한눈 팔면서 방황하지 말고, 참된 하나님, 참된 주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궁극의 기준으로 삼고 나아가시면 행복은 덤으로 따라온다, 저절로 덩달아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오늘 보니까 권능의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권능의 하나님은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때때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자아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뇌물을 받지 않고 과부와 고아를 공정하게 재판하십니다. 즉 하나님에게서만 정의를 찾을 수 있다라고 성경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정의의 하나님이, 권능의 하나님이 놀랍게 나그네를 사랑하신다.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마음이 간다. 그래서 그 나그네를 하나님이 직접 돌보시고 곁에 두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사랑과 정의와 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거부하지만 않으면, 피하지만 않으면, 하나님께 저항하고 거역하고 도망가지만 않으면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총이 이제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이 아침을 열었던 우리 생명사랑 교회 여러분, 전국의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모든 여러분 삶의 궁극적 기준을 하나님께 두십시오. 정말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섬기십시오. 그러면 나머지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해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앞으로 가지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드린 대로 무엇보다 우리의 삶이 올 한 해 하나님에게만 향하고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송고영신 예배 때 적었던 여러분 실천 제목 같은 것들 좀 생각하시고, 또 우리 생명사랑교회가 정말 이제 새 역사 10년을 열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차근차근 준비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현장에 또 음악을 틀어주시고 그 바깥에도 좀 음악을 틀어주셔서 지금 6시 한 30분 돼가는데 적절하게 기도하시고 또 출근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